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45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애니미 앳더 게이츠 두 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5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제가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한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이르시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디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그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며 또 박해를 또 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창세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감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어, 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에 이어서 율법교사들과 함께 했던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적들에 대해서 좀 더 다른 관점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이 그림 기억나시나요? 제가 그 누가복음 속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면서 초반에 여러분들에게 당시에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이렇게 다양한 네 개의 레이어로 구분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 기억하시는 분 있겠지만 여기 그림을 보시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에서 그 파견을 받은 로마의 정치인이고 헤롯은 그 당시에 분봉왕으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의 목표는 이탈리아, 즉 로마 본토의 권리를 유대 땅에서도 실현을 해서 그러니까 본토와 같은 권리를 누리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시키는 게 꿈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헤롯이 만든 세 번째 성전에서 그 예배를 주도했던 제사장과 오늘 이야기할 사두개인들은 바로 팍스 로마나, 로마가 만들었던 평화 가운데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공고히 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꿈이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바리새파, 그리고 이어서 다루게 될 에세네파와 젤로파, 질럿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반대로 이스라엘의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꿈꾸고 있었는데 이들은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을 무기로 삼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바리새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세부적으로 해석해서 그것을 지킴을 통해서 제사장과 사두개파와 변별력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권력을 자기가 가지려고 했었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다수의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은 어디에도 끼지 못하고 이 세 개의 권력 집단에게 세금을 바치고 성전세도 바치고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은 11조도 바리새파에게 바치면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자신들도 먹고 살기 힘들면서 또 여러 가지의 짐을 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무언가
지금 이것보다는 다른 세상이 만들어지길 원했고 다른 꿈을 꾸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던 당시에 청중들은 누구냐면 바로 일반 백성들, 힘없고 능력도 없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기는커녕 내가 가진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사두개파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그 바리새파의 이야기들을 다 하진 못했지만 오늘은 사두개파 이야기들을 하면서 좀 더 상세히 그 오늘 본문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두개파는 BC 2세기경, 그러니까 그 2세기경부터 AD 66년에서 70년 전쟁 때까지 계속해서 존재했던 유대주의의 한 종파입니다. 이 사두개라는 이름은 다윗 시대의 유명한 제사장이었던 사독이라는 제사장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것으로 학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제사장을 편애하였고 율법 해석에 있어서도 제사장의 역할을 가장 존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그에게 충성하였던 친인척들, 예루살렘의 부유한 귀족들을 대부분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고 당시에 유대의 자치기구로 유명했던 사내들인의 회원들의 다수가 또 사두개인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4장 1절에 보면 수호장이라고 하는데 바로 성전을 관할했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바로 사두개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성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특별한 특징으로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 중에서 바로 모세오경, 토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즉, 이 사람들은 수많은 역사서나 성문서나 아니면은 예언서들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들은 예언서의 이야기들, 예언자들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백성들한테 아니면 왕에게 아니면 궁전에서 활동했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들을 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라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오로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만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모든 것이다 라고 신앙의 모든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비적인 것들을 다 부인했고 세속적이고 현세주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에는 관여를 별로 하지 않으시고 예배만 받으시는 분이야라고 생각했으며 한 단계 더 나가서는 메시아조차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과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면은 부활도 믿지 않았고 신비한 것은 전혀 믿지 않았던 거죠. 즉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에 있고 예배의 중심은 자기들이고 니네들은 와서 제사 제물 갖고 와서 바치기만 해. 나머지는 우리가 다 할게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으로 보면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로마 캐톨릭의 그 신부들, 그 성직자와 일반 성도를 가르는 기준이죠. 그 캐톨릭의 성직자들은 자기들만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 교회가 제가 지난주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예배를 드리는 거에 집착하고 예배가 물론 정말 중요하지만 예배가 모든 것인 것처럼 해석하는 어떠한 부류들도 사두개파에 속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화면 공유를 또 해야 되겠네요. 제가 지금 그림을 보여드리는데요. 여기 작은 건물이 보이시죠? 이게 솔로몬이 만들었던 제1성전,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솔로몬 제위 11년에 준공을 시작해서 11년에 완성이 되죠. 그런데 이것이 BC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파괴되고 없어지는데, 이 터위에 포로에서 우리 1월 1일 함께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죠? 성전을 다시 세우잖아요. 그 노예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 성전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성전은 정확하게 70년 후, 그러니까 586년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것을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린 그 자리에 515년에 70년 후에 완공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곳에서 이제 그때 말씀드렸죠. 그 솔로몬 성전의 그 위용에 비할 바가 못 되는 건물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데 그것마저도 BC 63년,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안티오쿠스 4세, 즉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파괴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옆에 있는 것이 바로 헤롯이 지은 성전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이 존재했죠. 훨씬 더 크죠.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큰데, 헤롯은 에돔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에돔 사람인데 로마에 잘 보여서 로마에서 인정을 해서 네가 그럼 유대의 왕이 되라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로마 황제한테도 잘 보여야 되고 또 유대인한테도 잘 보여야 되는 거죠. 왜요? 자기가 에돔 사람, 이두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 좋은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성전을 이렇게 잘 지어 놓습니다. 그래서 BC 20년에 착공을 시작해서 주요 시설들은 BC 9년까지 다 완성이 돼서 여기서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고, 이곳에서 사두개인들은 새롭게 지어진 성전에서 제사장 권력을 강화하고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AD 64년에 정말 화려하게 완공이 되는데, 그로부터 6년이 지난 AD 70년도에 예루살렘이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함락될 때 같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파괴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시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당시에 사두개파가 되게 중요한 종파였고 최고의 권력층이었고 엄청 잘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이 헤롯 성전이 어떤 의도로 지어졌는지도 중요하지 않았고 그저 우리가 이제 제사장으로서 전성기에 도달할 수 있구나, 이렇게 예배드리는 장소가 세워졌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여기서 우리가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 걸 통해서 헤롯과 당연히 헤롯의 편에 들 수밖에 없었고 로마의 편에 들 수밖에 없었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던 것처럼 헬레니즘을 추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중성이 있는 겁니까?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들의 삶의 모습은 뭘 가지고 살았던 겁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만들었던 헬레니즘, 즉 그리스 중심의 사고, 그리스 중심의 경제관, 그래서 그 바탕에서 한 단계 더 올라선 로마의 통치에 순응하면서 살았던 것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크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크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각자, 한쪽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 또 한쪽은 바리새파는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구약 시대에 궁정 아니면 그 성전에서 그 지도자로 지냈던 궁정 예언자, 궁정 성직자들과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보냈던
선지자 전통과도 비슷하게 보입니다. 서로 대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뭐가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대립하고 있었던 거죠. 그 전통이 비슷하긴 합니다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들어가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그 율법 교사가 등장을 합니다. 요 부분에서 좀 분분할 수가 있는데요. 이 율법 교사가 누구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누군가는 바리새인들 중에서 율법 교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두개파였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두 개 다여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요. 왜 그러냐면 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율법 교사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 우리도 욕보이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급발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 얘기를 안 했는데 갑자기 급발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재발 저린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자기 식대로 해석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짐을 더 지우고 그들이 11조를 바치면 뭡니까? 자기들이 부해지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혼내고 계시는데 갑자기 등장해서 선생님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우리도 욕보이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자기들도 공유하고 있었던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뭘 돌리십니까? 너희들이 그동안 죽여왔던 선지자들의 피값을 너희가 갚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율법 교사들이 바리새인일 수도 있고 사두개인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양쪽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선지자 전통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두개파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들은 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다고 그랬습니까? 오로지 모세 오경만을 믿었다고 했어요. 나머지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을 그들은 하나님의 전통적인 그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죽이는 것이 그들에게는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사두개인들은 죄가 되지 않아요.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냐면은 그 선지자들을 기리는 무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사야 다양한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그 무덤을 만들고 선지자들의 전통을 자기들이 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저 선지자들의 전통도 모르는 사두개인들은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지고 그것을 믿으려고 했던 우리의 전통이 더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의 무덤을 기념하여서 그들을 기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제가 여기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70인경입니다. 화면 공유를 또 하겠습니다. 70인경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원전 300년경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서 유대인들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 그리스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한 성경이에요. 근데 이것은 구약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그리스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정경으로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70인경을 알고 인용을 하신 것으로 우리 복음서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면서 구약을 인용하실 때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인용하신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된 70인경을 인용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바로 제가 보여드릴 게 이건데요.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
제가 두 가지로 빨간색 표를 그어서 성경에 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 한글 성경 순서가 있고 히브리 성경이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을 했지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했지만 그 성경의 순서는 70인역을 따랐어요. 즉 핵심이 뭐냐면요, 히브리 성경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순서가 다르다는 겁니다. 70인경은 역사의 시간 순서대로 성경을 배열을 했고요. 히브리 성경은 신학 자신들의 신학적인 방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잘 보시면 저기 한글 성경 순서에 룻기가 있죠, 여러분. 룻기 보이시나요? 빨간색 글씨로 제가 표시했는데 룻기가 역사서에 있어요. 시간 순서대로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히브리 성경에는 역사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문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가, 또 다른 차이가 다니엘서인데요. 다니엘서가 우리는 예언서에 있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성문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이 뭐죠? 히브리 성경 맨 마지막이 역대기서가 마지막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경은 시간 순서대로 12소예언서로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다음 기회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외에도 예레미야 애가가, 예레미야 다음에 그 애가가 있잖아요. 근데 원래 제목은 예레미야 애가가 아니라 그냥 애가입니다. 그래서 성문서에 있지 예언서에 있지 않다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것은, 이 중에서 사두개인들은 뭐만 성경으로 생각했다?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책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인정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예언서를 인용하고 역사서를 인용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들을 죽인 것이 자기의 책임이 아니라고 믿었던 거예요. 별로 중요한 범죄가 아니라고 믿었던 거죠.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저희 보십시다. 51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감당할 것인데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를 너희가 책임지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벨은 다 알고 계시죠? 아벨은 누굽니까? 형한테 죽임을 당한 의로운 사람이죠.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즉 역사가 시작되면서 시작되었던 최초의 범죄의 피해자였던 아벨에서부터 사가랴까지 너희가 그 피에 그 책임이 있으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근데 사가랴가 누군지, 근데 신약 성경에는 사가랴라고 돼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스가랴라고 돼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20절입니다. 역대하 24장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디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 역사 배경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이 스가랴가 어떤 인물인지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열왕기하 11장쯤의 이야기인데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다 왕국, 남왕국인 유다 왕국에 여왕이 있었던 거 혹시 아십니까?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이 존재했어요. 이 여왕은 여호람, 남유다 왕국의 다섯 번째 왕의 아내인데,
이 아달랴라는 여인의 아버지와 엄마가 누구냐면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이 누굽니까?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악한 인물로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북왕국이 아합과 이세벨, 아합 왕조에 완전히 거의 하나님을 떠나서 거의 패망하게 되는데,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인데, 이 아달랴와 유다 왕국의 왕인 여호람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하시아를 낳아서 다른 책에는 여호아스라고 하는 유다의 6번째 왕을 낳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악한 짓을 해갖고 예후에게 죽어버리죠. 근데 예후에게 죽고 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람과 결혼을 한 이 아달랴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 자기 아들이 죽고 나니까 왕위가 없어지니까 위태로우니까 자기 남편의 모든, 그러니까 유다 다윗 왕조인 여호람의 모든 자식들을 싹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래서 아합의 딸이 유대의 왕이었던 적이 있는 거죠. 정말 유다 왕국의 흑역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던 여호람의 다윗 왕조의 유일한 핏줄이었던 요아스를 기적적으로 구해냅니다. 그 요아스가 그 제사장들과 함께 성장을 하게 되는데, 더 이상 이 아달랴의 폭정을 견디지 못했던 의로운 사람이었던 오늘 나오는 스가랴의 아버지인 여호야다가 레위 지파들과 반란을 일으켜서 아달랴를 축출하고 7살이었던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을 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그 악한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을 숭배하던 나라가 되어버렸던 유다를 다시 남유다를 요아스를 도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개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요아스가 볼 때 여호야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던 자기를 구해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기를 왕으로 옹립해주고, 또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다 닦아준 것이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예요. 이 사람은 완전히 은인이잖아요. 자기를 왕으로 만들고 구해주고 자기를 키워주고 이런 사람인데,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이 요아스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24장에 바로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스가랴, 오늘 예수님은 사가랴라고 했던 이 사람이,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지금 요아스 왕이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의 명령을 너희가 지켜야 된다. 선지자적 정통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거죠. 근데 그것을 요아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을 선동해서 돌로 쳐 죽인 거죠. 그때 스가랴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도하면서 죽습니까?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라고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죽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신원이 뭡니까? 저의 원한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의 전통이 어떤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씀을 용감하게 선포해서 목숨까지도 잃었던 사람들, 그들의 원혼을, 그들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실 것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 모습을 보니까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것처럼 니네들이, 두 가지인 거죠. 사두개인들은 그들을 없는 존재로 생각했고,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전한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으면서 뭐 하는 겁니까? 그 사두개인들의 정치적인 사두개인들과의 정치적 대립 가운데 자신들이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그 선지자들을 마치 기리는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대충 여러분 정리가 되셨나요? 이게 되게 좀 복잡한데, 즉 기억하셔야 될 게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사두개인들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은 두 집단 모두를 향한 예수님의 경고였고, 그들의 억울한 선지자들의 억울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목숨을 잃었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선포하고 그것을 성취하려고 했던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꿈꿨던 선지자들의 그 피가 너희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 바로 이사야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화면을 보여드릴 텐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의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볼 때 이건 그 예수님 당시로 치면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바로 제사 제도와 그 절기만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두개인들을 향한 말씀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의 손에 묻은 피로 내가 너희들의 제사를 기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돌이켜서 악한 행실을 버려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죠? 선행을 행하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제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 5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제가 볼 때 이 본문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거룩한 척하는 그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두 본문을 합친 것 같은 예수님의 추상 같은, 그 당시 자기들이 잘난 척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생각했고 내가 나처럼만 하나님을 섬겨봐라고 주장했었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었던 거죠.
사두개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가르쳤고, 바리새인들은 얘들아 생각해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금식을 우리처럼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머리를 흐트러뜨리고 막 그 괴로운 것을 드러내고 온몸으로 막 죄를 뿌리고 막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있다는 걸 봐라, 나처럼 너희들이 해야 된다라고 마치 모범을 보이는 것처럼, 내가 모델인 것처럼 했었던 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뭡니까? 바로 가난한 자를 도우라.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너희가 구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선지자 전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의 핵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람들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당시의 적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은 역시 이 말씀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지 않고 그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분노해서 예수님을 트집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이, 이 이야기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둘러쌌던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 함께 되게 빠른 시간에 이렇게 훑어봤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분해해 봤으면 좋겠어요. 분해해서 어떤 것은 혹시 사두개인의 전통 가운데 우리가 그 영향을 받지는 않았는지, 어쩌면 바리새인들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이 비슷하진 않은지 한번 주의 깊게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색깔이 우리 신앙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사야의 말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가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과 종교적인 우월성을 증명하는 데 너희의 신앙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들을 나보다 더 약한 사람들과 나누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신앙적 관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반에 제가 4개의 그룹을 지어 보였던 것처럼 마지막 예수님 뒤에 있던, 여러분 그어진 전선 기억하시죠? 예수님을 적대하는 세력 그 뒤에, 예수님 뒤쪽에서 예수님을 응원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도전받았던,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물론 그들도 때로는 불신앙으로 흔들렸던 때도 있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의 전통을 세우시고 초대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시작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교회 전통 가운데, 우리의 역사적 전통 가운데, 그리고 계속해서 노출되는 한국교회의 모습 가운데 아직도 사두개인들의 모습이, 아직도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교회를 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다루겠지만 SNF파와 질럿파들, 열심당원들의 모습들도 있죠. 그들도 예수님을 적대했던 세력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어느 그룹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 그룹 12명 중에 한 명이었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적은 외부에도 있지만 내부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아인교회 성도 중에 누가 외부의 적이지가 아닙니다.
내가 그 적이 되지는 않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람들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1장 말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시에 자신들이 종교 엘리트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르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적들은 더 선명하게 이제 적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성공을 하게 되죠. 서로 다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힘을 합쳐서 공공의 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선 성공했다고 얘기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키시고자 했던 것은 소수의 이야기, 다른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들의 전통을 따라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편에 내가 서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앞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정말 바리새인적인 사두개인적인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셨던 그 말씀이 다시 선포되는 아인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다른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했다고 손가락질하고, 여러분 우리 지금 대선 전국 어떻습니까? 서로 흠집만 내고 이러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합당한 리더가 선출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다른 후보의 그 약점을 늘 물고 늘어지고 비웃고 비아냥거리는 이 시대에 그게 아니라 온전히 내가 하는 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도 동일하게 대한민국 국민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눈은 네 편이냐 내 편이냐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금 굶주리고 있으며 누가 핍박받고 있으며 누가 고통 가운데 있으며 어디엔가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곳이 있는지가 우리의 관심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아인교회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좀 어색합니다. 저도 좀 어색한데요. 여러분들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이 시간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사두개인적인 신앙이 바리새인적인 신앙이 있다면 그것을 되돌려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고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구제, 약자를 돌보는 것, 하나님의 정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길 원하고 그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원하며 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당시에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모습과 그 사람들이 책임질 수밖에 없었던 의로운 자들의 피를 하나님께서 성취하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뒤로 미루면서 자기의 이익만을 구했던 이들의 죄값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모습을 이 시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신앙 가운데 혹시 사두개인적인 신앙이 있진 않은지 또 바리새인적인 신앙이 있지 않은지 점검하게 하시고 그런 것이 있다면 오늘 이사야의 말씀처럼 우리가 돌이키고 주님께 돌아와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는 믿음, 온전히 주님께서 바라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성취하는 꿈을 꿀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이 시대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전통을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정의와 공의를 붙들고 살기엔 우린 너무 약하고 힘이 없는 것 또한 고백합니다. 욕심이 많은 것 또한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한 몸으로 묶어주시고 우리의 머리 되어 주셔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힘이 없지만 정말 그 꿈을 함께 이뤄나가는 사명을 정말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무서운 이 시기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움직이고 계심을 믿고 용기 얻게 하시고 힘 얻게 하여 주시며 우리 또한 그 역사의 현장에 역사의 자리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의 시기에 지금까지 우리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또 우리의 꿈과 소망을 이 주님과 함께 가까워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린 자리에 주님께서 기쁨으로 이 예배를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며 예수님 편에 서기를 원하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기 원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깨닫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환자들이 확진자가 3만 명이 넘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의 돌보심을 더욱더 느끼게 하시며 그 가운데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예배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아름다운 사람들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족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